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자, 권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위?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격, 그죠? 권한, 권리를 뜻합니다. 특별히 어떤 권위라고 할 때는 그 권위, 즉 그 자격이 상징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으로서 그런 면에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그 권위나 자격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반드시 그런 자격과 권위가 주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권위가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권위를 부여한 그 상위 그룹 내지는 상위의 어떤 존재가 어떠함이냐 따라서 사실은 이 권위가 이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가 인정한 어떤 자격증과 일반 사적인 기관이 이 발급한 자격증에는 분명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권위는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권위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증명해 주기 때문에 더하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및 그에게 그 권위를 준 어떤 존재에게까지에 대한 인정 및 존중 및 그것에 대한 합법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행동이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대 종교자들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래서 21장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렇죠? 들어오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이건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서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는데, 요게 이제 월요일 날 그 성전을 내서 가르치시려고 월요일 날 오다가 무화과 사건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날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무화과 사건을 마태 같은 경우는 아예 월요일로 묶은 것 같고 이 성전에서 권위 논쟁은 화요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순환을 당하신다고 치면 목, 수, 화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D-Day 3일 전에.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 어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다양한 논쟁을 기록한 것이라는 면에서 이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어떤 가르침 내지는 책망 내지는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 등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힐링 사역을 하셨죠.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티칭,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상대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야 이 영이 온전해지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하기 때문에 이 갑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깨우기를 아주 이렇게 일깨우는 일에 집중적으로 이 힘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요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그냥 대충 해서 누가 그 얘기해요. 차근차근 씹어서 딱 국물만 몇 방울 딱 떨어뜨려주면 끝나는데 왜 이리 낱낱이 분해하고 각을 뜨듯이 그렇게 해갖고 굳이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쪼개갖고 다 그저 씨줄과 날줄을 막 다 풀었다가 그러면서 옷감을 짜고 있느냐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육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접근일 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왜 망하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에 이 가슴이 저도 이 답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고 할 수만 있으면 알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어떤 이 중심인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왜 가르쳤냐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예요?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설령 알기도 하겠지만 처음엔 알았다가 점점 희미해지면 나중에 모르는 상태가 돼요.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이 예배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능이 뭐냐? 제사의 기능이 뭐냐? 목적이 뭐냐?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일을 주었느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으로부터 추앙을 받자 예수님을 견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큰 그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여기에서 성공하면 되고 인기 있으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지도자라는 거짓 탈을 쓴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본연의 어떤 그 성전에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쏠릴까봐 그것을 견제하고 차단하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그 질문 이 문장은 두 개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너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가르치는 일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특히 이 이미지가 그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친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일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등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한테 어떤 권위로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냐 또 한 가지 그리고 너는 공인된 랍비도 없는데 랍비 자격증도 없는데 정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디서 함부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방적인 시비와도 같은 것이 누구라도 잘못됐으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예배를 정화하는 것이 꼭 목회자만 해야 되나요? 예배 갱신 운동을 하는 것이 목회자만 해야 되나요? 예배를 바로 드리자고 하는 것이 목회자만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 성전이 잘못된 것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이 역겨운 일들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기를 들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하여서 물론 이 당시에 공인된 랍비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또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날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하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행하셨던 일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봤을 때 이 성전이 정화가 필요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원인이 누구냐?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을 못했는데 세상에 맞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돈줄이 끊겼다고, 자기들의 어떤 위신이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죠.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라. 그리고 너한테 이 자격을 준 그 자격의 출처를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격도 안 되는 게요. 어디 저것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나오면 또 신성모독으로 이들에게 정죄와 비난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쓰러뜨릴 만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는 하늘로부터다, 나는 뭐로부터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일 때 오히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역질문을 합니다. 역질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은요 아주 효과적이기도 하고,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대의 질문을, 그러니까 상대가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랬죠. 나한테 곤란한 어떤 질문을 해요. 나는 그 상대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가,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난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질문했는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상대가 이건 볼펜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볼펜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이제 역질문의 어떤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볼펜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건 황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이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질문법인데, 요게 요즘 생겨난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이 랍비들은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돌이켜서 너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학생 입장에서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냐? 그건 이런 면에선 옳고 이런 면에선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방법이 그 당시에 보통 랍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는 아주 모범적이고 완전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할 때,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포된이란 말로 기원이 어디냐 이런 뜻이에요. 요한이 무슨 권위로,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어떤 이 원인자가 누구냐, 그걸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우리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사람과 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냥 하늘로부터라고 했나 보다 그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 사자 신명, 예호바라는 이 히브리어 4개의 이 글자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자체를 부정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 하여서 이 말을 차라리 뭐 아도나이나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라노라는 표현으로 그냥 하늘이라고 해도 우리도 이러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이런 표현대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요한의 권위, 요한이 세례를 준 이 권위,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그야말로 구별되고
전적인 어떤 절대적인 권위자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조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완전하고 거짓된 어떤 계시 내지는 권위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권위를 제공한 것이 나 아닌 누구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권위는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이 온전한 이 권위로, 이 합법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생각에는 요한이 세례를 준 내용이 니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냐, 아니면 스스로 내지는 자기 부모가 내지는 자기 스승이 권위를 위임한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아까 처음부터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냐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빌어서 그 세례 요한의 권위 출처를 통해서 당신의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 참 독특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첫 번째,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 즉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왜 이렇게 질시하고 미워해서 죽게 만들었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자기들이 곤경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늘로부터 온 자를 왜 그렇게 했냐, 너네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할까봐 말을 참았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은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대언한 상태예요. 근데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어떤 메시아다, 이 세상의 어떤 대속제물이라는 표현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즉 이 요한이 인정한 내지는 그죠 말한, 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적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 명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자기들이 다 이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6절 마지막에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특히 여호와 신앙을,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로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어떤 이런 가치, 세속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어, 나는 사람이 무서워, 사람들에게서 이 외면당하는 게 무섭고, 사람들한테 비난당하는 게 무섭고,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고 내 기득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게 무서워. 무섭다라는 포베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또 종교적 입지와 기득권을 위해서 지지를 받아야 할 백성의 민심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타락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람을 그닥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까 점심 때도 이제 제 자녀가 엄마는 눈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맞다. 난 좀 눈치가 없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눈에 뻔히 보여도 그 생각에 갇혀서 그 보이는 자체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생각이 골몰하는 편이고, 제가 보기보다 생각이 많습니다. 머리가 커서 그런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하면 이내 캐치를 못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내 이렇게 국면 전환을 못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저희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눈치는 무척 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이놈 할까봐 라기보다 그분의 뜻에 어긋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타락할 때 보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또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두려울 게 뭐냐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린 필경 망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탱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로서도 이기고 악으로서도 악을 넉넉히 대항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의 안다라는 표현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야다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마치 부부 사이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같은 확실한 알을 얘기한다면, 신약에서의 알다는 기노스코라는 말과 오이다라는 말로 구분이 되는데, 기노스코라는 말이 약간 이 야다와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식한 것,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으로 습득한 것이 이제 기노스코고, 오이다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지식으로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보고 이렇게 논리를 따져봤을 때의 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또 성령의 감동과 그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지식인 오이다를 통해서는 절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언급하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이곳에 와서 저희가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노스코, 야다한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적 모든 사역과 함께 약속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낭설이다, 종교적인 오해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기노스코, 야다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사실 아까 살짝 제 혼자 사고 날 뻔했다라고 딱 느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바닥 딱 넣었구나. 그래서 싹 비켜갔어요. 굉장히 제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땐 같은 이 속도로 가면 제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안 위험해서 그 속도로 갔는데 이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제가 옆으로 싹 벗겼는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럴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딱 손바닥 넣으면 딱 비켜가는 그걸 느끼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구나. 이거는 오이다로선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경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약간 저속한 말로 짱구를 굴려봤더니 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이다를 사용해서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피했어 할지 모르지만 아주 이 악한 어떤 대답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에 대한 어떤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저는 영적으로 이성도 있어야 돼요. 영적 이성이 돼요. 신앙적인 이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오전에 좀 언급하다 말았는데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신앙도 아닌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부서진 그런 일들을 왜 분별을 못했느냐. 사실은 여기 오이다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돼. 또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데도 목사가 무슨 음란 귀신 내쫓는다고 누워라. 네 몸을 만지면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오이다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어떤 지식하에 신앙이 이렇게 기본이 잡혀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그 안에서 성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기노스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숨기거나 덮지는 않는가. 오이다의 계산 속에서 그런 행동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참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니? 너가 사람을 속이는 마음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니? 이런 재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만듭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진실해야 하겠고 내 목적이나 나의 이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니들이 말할 수 없냐? 그럼 나도 말할 필요 없다. 하나 더는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말할 가치도 없고 너희들은 알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해 보아도 그것이 오해에 오해를 낳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더하여서 무슨 말을 해도 이를 이용하여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비에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히 생명에 있어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와 자격은 아까 앞부분에 거론한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미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초반에 선포를 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거부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어떤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손상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거부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여쭙시다. 우리에게 왜 권위의 확인이 필요할까? 굳이 권위를 물어본다면, 자격을 물어본다면 그 자격을 가진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격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물어볼까요? 둘 중에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권위를 물어보나요? 이들과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할 때는 그 자격을 그 자격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내가 무슨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누군가가 닥터 가운을 입고 있을 때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고 싶지만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은.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을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의 행동뿐 아니라 당신 자체를 또 당신을 보내신 어떤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었더라면 그렇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답을. 권위는요, 내가 아무리 내가 임금님이라고 해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권위입니다. 더해서 이 권위가 되려면 이 권위 아래 순종이 있어야 진짜 권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권위, 그야말로 예수님의 자격 여부를 물어봤던 것이 사실 순종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인정해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그 동전 한 입을 가져다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뭐냐 물어보는 그런 어떤 행동처럼 예수님을 방해하고 위해하려는 이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에서 이들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부흥과 영적 빈곤의 아이러니를 반증하는 사례로서 그 당시에 유대교가요 아주 부흥기 피크를 치던 때라는 거죠. 오죽하면 6월절 인파가 그 작은 예루살렘에 200만이 넘게 모였겠냐는 거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매우 처참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메시아께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오히려 말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셨었더라도 그 메시아에 오신 진짜 목적과 무관하게 내 목적을 이루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행동과 자기들의 목적이 상반되니까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의 교회 또한 상당한 종교적 부흥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고요. 또 풍부한 교회 재정. 예전에는 영어에 처치 마우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의 쥐. 그만큼 가난하다는 뜻인데요. 한국 교회의 쥐들은 어떨까요?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죠. 재정이 그만큼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른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온갖 편의와 호화찬란한 어떤 인테리어 소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현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의 로망이었고 성도들의 자랑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세를 자랑하던 중이었지만 이것이 종교적 부흥, 영적 풍요라는 어떤 이런 도식에 있어서 서로 함께 이 비례의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흥하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경건한 어떤 능력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이런 질문 속에는 이런 외향적인 것을 하되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어떤 이들의 실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우리의 영성은 어떤가? 예수님께 기반하고 있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권위 아래 주어졌던 모든 메시지들 말이에요. 모든 가르침들 말이에요. 모든 모범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는 사용하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떤 성육신의 목적, 이 메시지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속적인 논리에 자꾸만 휘말리고 휘청거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회의와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요. 도용하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까 96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오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예, 무엇보다도 무지한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 죽은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에, 예,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와 인정이 있을 때 거짓된 믿음과 위선적 신앙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제자의 삶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행했던,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행했던 거짓된 신앙을 내어버리고 온전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주어진 생명의 메시지를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 그리고 굳이 우리 걸음걸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간섭하시는 것이 때론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경건과 멀고 주의 뜻과 멀며 하나님의 목적에 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을 향하라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오라 하시고 또 주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시니, 주여, 믿는다는 이름뿐 허울뿐 껍데기일 뿐인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온전하고 새로운 신앙의 어떤 기틀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고 오용하여서 교회가 헛되이 비만처럼 성장했다기보다는 비만해진 이 때에 하나님 헛된 거품이 빠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 말씀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모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